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위력은 군인이 완전 무장한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주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한 만큼 우리가 저항할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원수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적들과 불리한 상황과 조건들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로 저 사람들과 다투냐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흉악한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하실 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 귀신이 그 아이를 심한 경련을 일으켜 하고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일으켰습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그 아이는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갈 때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붙들어오는 지주대가 되고 지혜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되고 우리 영혼에게 힘을 북돋아주면서 두려움과 절망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며 불안과 초조를 평안하게 잠재우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눌리고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하고 경영하는 사업장을 형통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해주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1대1의 특별한 대화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후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의 모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이 기도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만 있으면 안 될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늘 근심과 눈물을 흘릴 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교회에서 나의 믿음이 튼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온전히 받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와 앉으면 지루하고 답답하지요.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어쩌면 감옥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르며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즐겁고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죠. 마음속에는 행복의 샘물이 가득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가장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런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가 되게 설명하면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다시 말하면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희망들이 이루어진 상태를 미리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설명한다면은 씨앗을 하나 보고 그 씨 속에 이 다음에 이 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가지마다 달릴 열매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정말로 앞으로 있어야 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는 조감도를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갈라줄 줄 알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고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마를 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병 든 여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보게 되면요, 그 뽕나무로 올라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고기는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바울도 지금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한 것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서 믿음이 온전케 하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수 있기를 원했지만은 그에게 처한 이 상황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멀리 떠나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서 큰 것처럼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은 믿음은 나무와 같아서 점점 자라 무성한 잎은 만민을 소성하는 약재료가 되고 열매는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어서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도록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과 같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해충을 막아주는 농약과 같습니다. 기도는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믿음의 땅에 물을 내주는 것 같다는 것이죠. 믿음은 과연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을 때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서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짓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믿음이 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쉽게 말하는 것은 자꾸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믿음의 크기가 자라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종류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믿음의 크기만큼 위로를 받게 되고 뜨거운 믿음만큼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받는 믿음대로 행복하고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감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 시부터 그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회를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 생각 속에 내가 예수님 이 옷자락만 만지면 나의 질병이 정말로 깨끗하게 치료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할 때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예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것부터 딸의 몹쓸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지름길은 복을 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 이전에 먼저 나의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시는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누구보다도 튼튼한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복을 받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서
아무리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꾀로 살지 않고 원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굳센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항상 덕을 생각하고, 불신자는 돈을 생각하고, 믿음 있는 성도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본다는 것이죠. 과정은 아무리 상관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생각하는 것이 청결하고 깨끗하지만,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걸실리는 귀신처럼 더 얻지 못해서 허둥대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극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태연합니다. 겸손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그 교만한 뿐만 아니라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축복의 대로가 열려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믿음이 정말로 누가 봐도 튼튼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성장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믿음은 행복을 싣고 오는 수레와 같다고 그랬어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온전히 믿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성공하고 싶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닥친 가난의 홍해바다는 저절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여리고성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질병과 정말로 악한 모든 질병은 저절로 고쳐주고, 귀신은 떠나가고, 곳간에는 풍성한 재물과 건강과 자유와 행복과 이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 온전한 성도가 갖는 축복인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12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예수 믿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불러줬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 우리의 몸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 같은 죄인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늘 감사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이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도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랑을 갚는 길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나에게,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주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그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정말 크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죽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줄 때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이런 평안이 그에게 전가되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은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첫째 요소를 뭘까요? 정말 사랑하는 모습의 첫째 요소는 뭡니까? 용서죠. 용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인내죠. 인내.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은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와 민족이 편하게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인내할 수가 없다면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가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을 나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결심이 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에 거룩함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거룩함을 의미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카데시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830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거룩하다는 말이고 이 히브리어의 근본 개념은 이 말의 뜻은 탈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삶에 살 때 부정적인 모든 것, 나쁜 것이죠. 탐욕과 음신 이런 것들은 탈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하고 성스럽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 정말로 위험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헌신을 우리가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성도의 자존심이죠. 정말로 우리가 이 거룩함을 가지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지금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으니까 뭡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거룩함을 보이지 못한다면 결국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떤 경우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정말 내가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지키는 지조와 절개죠.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되죠. 어디 가든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정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조를 지키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의 특성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전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뒷받침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거룩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먼저 영혼의 정화로 내 영혼 속에 탐욕과 정욕을 끌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시켜 깨끗하고 구별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와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탈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첫째가 청결한 생각이고 두 번째는 깨끗한 생활이고 세 번째는 올바른 삶,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도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언제나 마음과 몸이 깨끗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 판단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룩한 행실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나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나의 모든 삶 자체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 세상 나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